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삼절 같이 합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할 때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겪는 일들이 다 우연적으로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우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 또 어떤 한 장소에 머물게 되는 것을 비롯해서 정착하여서 살게 되는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을 결코 성경은 우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 등록하신 분이 오늘 김정수 남서울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 가족 모임하는데 이게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여러 많은 지역을 다녀봤답니다. 근데 우리 김용순 우리 성도님을 딱 만났는데 천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손길을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너무 좋다. 오늘도 식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기 가운데 계신 우리 부부가 오셨는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전 예배,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카페에서도 또 차도 마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네. 말씀은 많이 이렇게 나누지 못했지만 교회에 이렇게 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놓고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처음 우리 살펴볼 때 나오미의 가정이 유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것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살다가 남편을 잃었어요. 슬픈 일들을 당했습니다.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모두가 다 모압 지방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그들이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두 자부가 이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뜻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든 것이 세상에 말하는 어쩌다 보니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우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지. 누구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나오미가 다시 발길을 모압 지방에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힘겨운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 돌보셨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건 역시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만든 건 역시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신다.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장 28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오미의 이 두 자부 중에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에게 하는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시라.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때 룻은 나오미를 본 것 같지만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5절을 포함해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잘 보세요. 16절 마지막 부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룻은요, 아니 어머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룻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며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룻의 신앙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딴 생각보다 이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믿으니 행하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원론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생각해 보니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 가겠습니다. 이런 두 마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식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일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결정을 내린 것은 믿으니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이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인한 믿음이에요.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암송하고 있죠. 우리 김인호 피택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저거 보지 마시고요. 저 내려주세요. 암송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무 수줍으셔가지고, 그죠?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마음이 결코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된 믿음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히 모셔오고자 하는데, 그때 룻을 돕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것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적이라고 얘기할 수, 우연히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룻이 오늘 만나게 되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 베들레헴 땅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일어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린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누가요? 누가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고백 가운데 내 자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자녀들이 참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이에요.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이러한 우연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작은 염려,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장 모임 때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제가 6년 9개월이 있었는데요. 그 시골에서 이제 100년이 됐어요. 교회가 100주년이 돼서 이제 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고 또 우리 홈커밍 데이라고 교회 출신들을 다 불러서 우리 잔치를 벌이는 거 그리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서로 이제 당회를 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안 됐어요. 뭐가 문제고 하지 맙시다 이러다가 하나만 합시다. 100주년 됐을 때 교회 창립 기념주일 날 외부에서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감사 예배만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그 교회 출신 그 시골 교회 출신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아주 사역을 잘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미 친분이 있어서 그분을 하자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당시 그 교회 집사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교회를 내가 한 번도 돕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돕겠다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잔치를 내가 벌이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2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한 15분 오셔가지고 모든 잔치를 다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먼저 잔치하시라고 이 돈을 보내주셨는데 4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400만 원을 가지고 잔치하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빠지지 말고 음식을 하라는 것이 홍어였어요. 홍어는 꼭 빼놓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홍어를 못 먹거든요. 아직도 입문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또 오실 때 선물 아주 수건도 네모난 박스에 2개가 딱 들어가 있는 아주 그 품질이 좋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여전대원들이 마치 자기 교회에 돕는 것처럼 다 나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다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늠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들었겠더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돕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여인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나가서 일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룻의 고백, 원하건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는, 이런 말씀을 한번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원하건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무엇을 하든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 대해서 나오는, 야베스에 대해서 나와요. 야베스라는 사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해요. 당시 아버지가 이름을 줘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지 않았던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인 혼자서 아이를 낳고 수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자기가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장성하여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가를 보면 야베스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10절 이 상반절의 말씀을 개역개정하고 한글 개역판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원하건대, 오늘 룻이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줄 때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원하건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하건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은혜 사모하면서 간구한 야베스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더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답니까?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누가 경험하게 되는 거, 룻이 경험하고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 말씀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성경 저자는 우연히, 정말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그 우연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누구나 다 그건 다 우연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밑에 깔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우연도 누구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큰 믿음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불확실한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가운데 믿음으로 진력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